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중요한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서 또 맥주 감사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맥주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잘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요, 맥주 감사절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킴으로써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유익들, 그것을 깨닫고 기쁘게 하시려고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이 농사짓는 절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농사를 지면서 수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 수확을 했느냐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예수님의 부활절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의 열매, 첫 열매, 그래서 하필 딱 초실절 날 부활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날짜를 맞추신 거예요. 초실절 부활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50일을 카운트합니다. 자,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인데, 원래 유대 원력으로 따져가지고 49일을 따지면은 안식일 날을 기준으로 하면은 49일째가 또 안식일, 즉 토요일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맥주절이 언제냐 하니까 50일째가 맥주절이 됩니다. 그러면 49일째라면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순절 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하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왜 주일을 지키느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주일날 이루어진 것이고 또 성령 강림도 마가다락방에서 주일날 성령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성령 오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들이고, 아직까지도 시중에서는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를 믿는다든지 그 외 이단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토요일을 섬기는 거죠. 근데 맥주절은 분명히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맥주절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을 철저히 지키고, 또 맥주절에는 너희들이 아무 성회도 모이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회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맥주절 날을 일하러 나가면 안 되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아침 우리 새벽 5시 반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예배가 7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7시 반 예배로 마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회로 모이라 그러기 때문에, 성회가 뭐냐면 집회예요. 계속 집회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집회하면서 성전에 머물도록 해라. 왜? 그날은 맥주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 그러면 그날 그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그날 우리는 뭐 했냐 하면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특히 맥주절 날에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보면 처음 난 것, 즉 이것은 유월절 날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구약 때 어린 양 잡은 것이 신약 때 와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잡게 된 건데, 그 어린 양은 뭐냐면 첫 번째 양이, 즉 가장 깨끗하고 가장 우수한 품질을 얘기할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첫 번째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1, 2, 3, 4, 5, 6, 7, 1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우수한 품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우수한 품종.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주의를 하도록 바치라 이렇게 되는데,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애를 말하는 것도 하지만,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태어났지만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효도 잘하고 가장 인격적인 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많이 키워보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착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공부도 잘하고 가장 효도도 잘하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죠. 할렐루야. 응? 자신 없는 분들은 아멘 안 나오지만, 공부 잘하는 애는 효도도 잘하고 효도 잘하는 애는 운동도 잘하고, 응? 또 운동 잘하는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아멘이 점점 줄다가 이제 막 예배자가 나오니까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봐요. 집에서 부모님을 잘 섬긴 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분을 잘 섬기고, 또 그분은 예배에 늘 성공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칭찬받던 사람이 시집장가 가면 시부모님에게 칭찬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누가 저렇게 키워가지고 저 집사님을 저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저렇게 교회에 잘 섬기는 분으로 키워줬나.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키우신 부모를 좀 만나고 싶어. 얼마나 잘 키우셨으면 이렇게 교회 열심히신지. 오늘도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아침 7시 반 예배부터 참석하고, 또 8시 50분 예배도 참석하고, 지금 또 11시 시작한 예배도 또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하냐? 같은 설교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성장을 하잖아. 성장. 진짜 이번 주에 지난 한 8년 전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그때도 그냥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때도 부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 혼자 다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땐 제가 설교할 준비할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 와서 솔직히 얘기하지만 교회당 본당 하나 조그만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관이 또 한 20평짜리가 있었는데 거기 애들이 와서 막 교육하고 뭐 교육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공간이 없었는데, 내 방이라고 조금 한 2평짜리 만들어 놨는데 또 교사들이 목사님 하고 막 들어가지만 거기서 자기네 또 회의하고 막 이런 바람에 알겠어요 하고 이 원고를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나 어디 가서 하지? 해가지고 갈 데가 할 수 없이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몇 년을 이렇게 공부했다니까. 내가 지금이야 얘기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원고 봤다니까. 그래서 근데 제일 괴로운 게 그 화장실을 남자들하고 같이 쓰니까, 여자 남자 같이 왔다 갔다 나오니까 그게 나한테 불편하더라고. 하나님, 나 개인 화장실 좀 주소서. 내 개인 화장실 좀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은 깨웠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잠을 깨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러니까 일부 예배부터 설교를 계속 다른 설교를 해온 게 지금 벌써 9년 반째. 물론 그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9년 반째 이렇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예배를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왜냐 하니까 그분은 오늘이 또 맥주절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회로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다시 2절에 와가지고요,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거룩한 것이고, 여러 형제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셋째 아들, 걔가 처음 난 것이라는 거야. 걔는 주의를 하게 하고,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는 세상에서 직업을 갖더라도 얘는 가장 똑똑한 애니까 주의를 하게 해라. 처음 난 것은 그렇게 구별해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또 뭐가 또 제일 귀한 겁니까? 곡식 중에서 제일 처음 따는 게 제일 귀한 겁니다. 제일 맛있고 제일 싱싱한 열매가 처음 따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냐?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 처음 난 것을 드리라.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칼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수, 너희들의 생명의 구원자 첫 번째 되신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즉 가장 맛있는,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셨죠? 꼭 부탁합니다. 양꼬치 파는 데는 다행히 우리 교인중 양고기집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인데, 양꼬치를 판다 그러면 한 10,000원대입니다. 왜냐, 양꼬치에는 양꼬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년 이상 된 양의 살코기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힘줄이 하나 들어가고, 다른 고기를 하나 끼워 놓은 게 양꼬치입니다. 참 큰일 났네. 그것도 모르시고 식당 다니시고. 양꼬치 12,000원 하니까 무조건 가서 막 배 터지게 먹는데 그건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던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양고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대구나 대구나 거기서 거기지 뭐. 대구나 대전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해요. 일은 뭐냐? 세종입니다. 할렐루야. 세종은 1이고 대구는 2고 대전은 3이고 서울은 4고. 대전으로 넘어오세요. 양고기 드시겠습니까? 갔더니 그냥 가보니까 양갈비. 그래서 고기 굽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몇 년 된 양입니까? 예, 어린 양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1인당 막 4만 원, 막 4만 5만 원씩 하는 거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1년 된 어린 양은 가장 부드럽고 가장 영양감하고 가장 맛있는 거.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아서 먹고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라. 그것은 뭐냐면 가장 너희들 집에서 키운 것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신앙이 계속 기념되는 게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바칠까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그 육체를 선물로 주셨듯이 1년 된 어린 양을 갖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너의 동물 중에서 너의 식구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식구들 중에서 장자, 또 처음 난 것, 그것을 바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히 구별하여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로 돌려라. 내게로 돌려라. 이것은 뭐냐면 내 것이다.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처음 난 것, 가장 튼튼한 것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야. 이는 내 것이라. 처음이 뭡니까? 일주일 시작할 때 주일을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 또 주일 시작해 월화수목. 첫날은 우리가 쓰면 안 된다. 첫날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서 첫날은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얻은 열매, 첫 열매, 첫 월급은 또 하나님 앞에 올리라. 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 우리들의 생활 속에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언제입니까? 동이 틀 때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또 혹은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지키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하나님이 첫 시간 바쳐라, 뭐 해라, 월삭일에 예배해라, 이러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 있으시다고 그런 거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삽니까? 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이 이거 바쳐,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거룩히 구별해 바치라 그러면 바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감사하죠. 저는 아들하고 딸인데 아들이 먼저 태어났는데 첫 번째 거라서 대전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바쳤으니까 저는 감사하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뭐 사람이든 그 상품이든 시간이든, 그죠? 또 어떤 환경이든 그 첫 번째 것은 네 것이 아니야. 거룩히 구별해 드리라. 여기에 이제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가지 절기인데 1년에 3번 지키는데요. 유월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똑같은 공통점은 최고의 것을 바치라, 그런 의미예요. 6월절에 바치는 것은 아까 그 6월절에 바치는 것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읽은 것처럼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게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6월절, 부활절이 되죠. 그러면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 농사로 보면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초실절이 뭐냐면 첫 번째 열매를 따는, 즉 농사 밭에서 열매를 따는 거예요. 밭에서.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밭에서 열매를 따는 것 중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보리로 시작해가지고 50일을 보리를 딴다 그래요. 그래서 첫날 초시절로 따서 50일째 딱 끝마치는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그리고 끝나면서 감사하게도 곧바로 하나님이 밀을 따는 축복을 주셨어요. 밀을 첫 번째로 따는 날이 또 맥추절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다 따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보리를 따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밀을 따기 시작하면서 밀농사를 시작할 때 밀의 첫 번째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50일이에요. 근데 잘 보면요, 좀 어렵지만 이걸 좀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 안 해 놓으면은, 과거에는 이런 공부 잘 안 하셨을 텐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런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은 뭐냐 하면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적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은 밀을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밀을 걷기 시작해. 그리고 보리의 마지막 열매를 거둬. 그래서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연말에 밭에서부터 과일을 거둬. 과일을 거둔 것을 저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또 추수감사절.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보면 말이에요, 이제는 전반기에 수고한 것에 수확을 시작하는 하반기에 처음 익은 곡식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다시 가서 보면요, 너는 매년 3차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거든요. 무교병은 6월절이고,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 효모,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적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우리가 6.25 사변 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바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방편으로 만들어준 것이 월정헌금입니다. 월정헌금은 뭐냐 하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에 낼 것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11조가 아니면서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그냥 그것은 월마다 드리는 헌금이다 해가지고 월정헌금으로 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매주일 와가지고 헌금 드릴 사람은 주정헌금으로 해야죠. 주정후 월정헌금이 생겼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야. 60년 70년대부터 잘 살게 되면서 월정헌금이 서서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 11조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물질도 있었고 또 믿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도와준 외국인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애양원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손영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제가 사실 좀 보려고 갔어요. 그 좀 읽어보려고. 손영원 목사님의 10가지. 왜냐하면 두 아들을 그 어떤 아들이 그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하나를 죽인 것도 아니고 둘을 죽였는데, 이 아들이 그 미국의 그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미국에 유학 갈 준비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순교당해 죽어요. 그래서 6번째 감사 보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런 감사. 그래서 첫 번째 감사를 보면, 읽어보세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십니까? 제가 첫 번째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그 두 아들을 보배해서 순교시키니 감사하고,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원래는 사남 삼녀인데 손영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하고요.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다 순교에게 감사하고, 다섯 번째 감사는,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그 공산당들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한 게 감사하고, 여섯 번째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냈으니 감사하고, 일곱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게 한 것은 더 감사하고, 저 원수를 어떻게 내 아들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민주주의가 다시 공산주의를 이겼을 때 그 아들이 갈 곳이 없고 그 아들도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사람 막 죽이고 다녔으니까. 법정에 가서 손영원 목사님이, 얘는 죄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벌하십시오, 내가 아들로 데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걔를 용서해줘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살게 돼요. 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이로 따져 보면은 한 80, 살아있으면 한 80한 9세? 하여튼 그렇게 됐겠네요. 고등학교 때 아들을 죽였으니까.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시 감사. 여덟 번째는,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새 것을 믿으시니 감사. 아홉 번째는, 하나님 찾는 마음,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너무 감사하고, 열 번째는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손영 목사님의 감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애양원 교회를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애양원 교회 이렇게 가서 보니, 이거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고요. 네가 죽도록 저 안에 들어가면 손영원 목사님의 사진들이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순교한 사람. 여기 보면 이기풍 목사님 묘비도 있고, 순교한 그 전라남도 순천 그쪽 부근에서 순교한 분들 쭉 저기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묘비는 아니고 선우건입니다. 그 애양원 교회는 문둥병 환자촌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몇십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과거에 많을 때 한 1,200명씩 이런 환자들이 있었는데,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팔다리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환자들이 거기, 과거 사진이지만 이런 분들이 살았었던 기록으로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 1,200명 교회인이었는데 지금은 애들 합쳐서 한 270명 정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허물고 비가 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이것을 국보로 지정해 주면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의자는 옛날 의자, 낡은 의자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보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뭐가 감격이었냐면, 그 애양원 기념관에 들어가 봤더니 사진들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문둥병자들이 많을 때 전부 외국인, 백인들, 아주 젊고 똑똑하시고 양복 입고 잘 차려입은 남녀 백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우리나라를, 환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죠. 그분들이 그 돈 들여서 전부 병원하고 교회 지어지고 그랬던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어.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나가신 분들, 외국인들이든 지나가신 분들, 우리 앞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든, 앞서 그분이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누구든
바로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있어야지 늘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배워줘야지.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적대시하고 하는 마음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77절이 맥추절이에요. 77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기간의 첫날에 첫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좀 겹친 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맥추절날을 말하는데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 날에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50일째 도달한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요, 지금 50일째 됐다, 너는 할 일이 있어, 올라와. 그래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모세에게 율법 돌판 2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받은 것이 십계명 돌판. 이 오순절은 뭐냐? 토라를 하나님께 받은 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메시아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순절, 돌판을 받은 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가장 우수한 민족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돌판을 주신 날. 엄청난 날이죠.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왜 또 맥추절이 됐냐 하면은 이제 광야에 40년을 마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그동안 하늘에서 내리다 주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더라. 그 만나 메추라기 끝내 배고픈데 어떻게 할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장해 놓은 그 음식들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곡식들을 먹었는데 계속 그대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한 개 바치려고 딱 봤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맥추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그게 나만 희한하지 여러분들은 별로 희한하지 않은 것 같아. 첫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아빠가 숟갈 들기 전에 아빠 먼저 숟갈 뜨세요, 기다릴게. 이게 참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아요. 요즘 애들은 아빠가 숟갈 뜨기 전에 자기들 막 먹지 않습니까? 네. 하긴 뭐 여러분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니 아들한테 그러라고 못 그러겠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른들이 수저를 뜨기 전에 다 그러면 못 먹는 거죠. 네, 먹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아름다운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곡식을 거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올리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하나님이 날짜를 굉장히 따지신 날짜를. 아니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따지셔서 뭐가 중요하다 날짜를 따지신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날짜.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카운트해 가지고 50일째 됐어요. 40일 동안은 여기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저녁 기도에 힘쓰나 봤어요. 380명은 자격 없어. 걔네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120문도를 봤어요. 딱 열흘 지났으니까 50일째 됐잖아. 그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와 그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혀의 기도를 막 드려. 강력한 기도. 그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다렸던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오더니 그들이 최초의 개척교회 멤버가 120명이야. 할렐루야. 이 120명이 시작해서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는 거야.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날, 그날이 또 공교롭게 또 맥추절 날이네. 어쩌면 좋아 이걸. 맥추절의 이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교회가 탄생한 날이 또 맥추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가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니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춤을 추던 날이라니까요. 그냥 이 맥추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날은 안 지키더라도 야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휴가 내서라도 교회 가야 돼. 내가 오늘 근무하는 날인데 안 돼.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제는 창고에 드리는, 알곡으로 창고에 가는 날. 그러니까 첫 번째 곡 제일 귀한 걸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뭐냐 하면 천국에는 알곡만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들이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야, 첫 열매로 드려, 이 말은 뭐냐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싱싱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첫 열매로 내가 받을 거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열매로. 그래서 지난주에 조치원 시장에 제가 가서 와, 복숭아가 진짜 거짓말하지, 복숭아 이따만해 내 얼굴만 해.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이거 맛있습니까? 이거 처음으로 딴 열매입니다. 아, 처음으로 딴 열매? 얼마입니까? 요만한 상자에 8만 원입니다. 속으로 얘가 미쳤나? 우리가 8만 원씩 받아. 사장님 5천 원만 깎아주시오. 나는 깎는 과정에서 자라나가지고 난 깎는 거에 아주 질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하고 있어. 내가 또 어머니가 그냥 옷가게 가면요 막 3번 4번 깎아. 그러면 한 8천 원짜리를 깎으면 한 엄마는 항상 3분의 1로 사야 된다는 게 무조건 3분의 1이야 깎고. 그 4천 원까지 깎았어. 창피해. 옆에 있다가 엄마 나 나갈래 좀 기다려 4천 원 8천 원 4천 원 깎았어. 돈 내는 척해. 그 다음에 주먹 봉다리에 싸. 엄마가 가면서 그냥 나가. 아줌마 왜 나가? 그런 그 옷가게 하는 사람들은 꼭 나중에 반말로 되는 거 아시죠? 언니 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너무 비싸. 아이 4천 원까지 깎아줬잖아. 안 사 글쎄. 3,500원. 알았어 500원 더 깎아. 야, 나 그냥 미쳐. 엄마랑 다니면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8천 원짜리 4천 원을 깎으면. 내가 그 실력을 발휘했잖아. 중국의 심양에 가가지고 애양시장인가 거기 가면 짝퉁 파는 데잖아. 나는 교인들에게 짝퉁 사지 마세요. 진품만 사세요. 갔는데 짝퉁 아닌 게 없어. 다 짝퉁이야. 야, 교인들에게 무조건 부르는 값에 10분의 1에 사라. 교인들 이해를 못하는 거. 어떻게 10분의 1을 삽니까? 사람들 막 싸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워셔마 그래서 중국말 팔로마 하면서 중국말로 막 했죠. 응?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갖다가 12위안에 이 사람이 12위안에 산다는 거야. 집사님 이거 12위안짜리 아니에요. 3위안. 그러니까 12위안 결정돼. 안 돼. 굳이 내 3위안으로 깎아주고 산 거야. 목사님 무지하게 잘 깎네요. 우리 어머니 문명희 권사님은 깎는데 도사다. 근데 조치원 가가지고 깎으려는 안 깎아줘. 1,000원 깎아달라니까 이거 한 상자밖에 없대. 딱 하나밖에 안 나왔대. 나머지는 그 옆에 있는 거 사세요.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막 그거는 많아. 근데 딱 과일이 큰 게 한 상자 샀지. 어떻게 샀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야. 근데 첫 열매가 그런 것이구나. 야,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가장 귀하고 값진 걸 드리는. 그러면 맥주절은 뭐냐? 첫 열매 드리는 날이라 이거야.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거. 가장. 근데 그 50이라는 숫자가 더 재밌어. 50은 뭐냐 하면요, 50은 요벨이라는 뜻이에요. 요벨, 이게 희년인데 희년. 근데 나팔소리, 나팔을 분다는 뜻에서 왔거든. 50일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야 지금 50일째 날이야, 희년이야, 이 말은 해방이란 말이야. 해방.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 맥주는 해방의 날이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지어다. 그동안 종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한 자다.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스크로 말미암아 고생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백신을 많이 맞는다니까 곧 이제 해방의 날이 다가옵니다. 예배의 자유를 누릴지어다. 집에 갇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마스크를 꼭 쓰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해방하리라. 해방의 날 아닙니까? 해방의 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방의 날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다. 보면은 요한 1서 2장 27절 볼게요.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날이 뭐냐면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아진 사람이 맥주절의 그 뜻을 이해를 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귀로는 다 들었지만 정말 맥주절은 수준이 높은 사람만 이해하는 거구나. 성숙한 사람의 감사구나. 이상하죠? 야, 감사절이라 그러면 감사절이 나랑 뭔 관계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감사절이야.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게 있는 것 참 신묘막측하게 인체를 만들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전도자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초신자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뭐가 감사한지 뭐가 맥주절에 감사한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감사함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맥주절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맥주절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야. 그게 감사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야. 근데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나오겠습니까?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감사의 사람은 감사해서 예배 줄창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작정 기도로 새벽에 들어갑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가 감사를 안 되는 뜻이에요. 제 말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지. 이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감사가 오늘 올라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누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것인가? 성령 강림이 임한 나를 누가 이해할 것인가? 교회를 시작한 나를 누가 이해할 것인가? 십계명을 주신 날인데 누가 그걸 감사할 것인가? 맥주절의 감사. 하나님 이 감사 외국인이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도와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했는데 이제 하나님 누가 그 외국인들에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맥주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